네. 시편 118편 말씀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러니 저자가 나와 있지 않은 시인데요. 같이 따라가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삶 또는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컬음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그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선하시다는 것은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시고 모두에게 의로우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많이도 얻었던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은 일이 많습니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 아론의 집, 이스라엘 같은 말입니다.
우리도 아론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두 이 아론의 집입니다. 모세형 아론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시는 반복해서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칭송하고 찬양하자고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이스라엘이며 아론의 집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를 그 어려운 곳에서 그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서 구원하시고 광활한 곳으로 옮기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벽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부당하게 당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빠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피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뇌물수수 사건으로 여러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 일로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이 뇌물을 써서라도 이 방백들 권력자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이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간구드려야 합니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이제 한 사람만 자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나를 치려고 할 때 내 주변에 어떤 한 사람만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나를 공격할 때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야 합니다. 이 시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아마도 다윗이지 않을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칼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의 대적들, 이 강고한 대적들을 끊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가지신 엄청난 힘 때문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은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리랑당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왜 정치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느냐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이 벌떼처럼 나를 둘러싸고 또 가시던 불에서 붙은 불처럼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벌떼가 확 몰려들지만 가시덤불의 불처럼 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벌떼가 몰려들면 두렵습니다. 어디 피하기도 황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순간에 부를 때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 주변의 악인들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잡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와 손을 잡고 가면 든든합니다. 바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이고 또 그 어린아이는 아빠의 손을 잡고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아빠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앙과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빼앗게 놓아두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그 오른손을 높이 드셔서 자신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구하시고 이 악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벌떼처럼 밀려든 이 재앙과 이 원수들 안에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장으로 그 자신들을 공격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곤란을 당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곤란을 당하고 있을 때 끝까지 살아남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행사 자신을 구하신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게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도이든 우리가 이스라엘이든 우리가 아론의 집에 속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불의한 길로 가도록 놓아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경책하시는데 다만 죽이기까지는 아니하십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 회초리로 때리지만 죽이기까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의의 문, 성전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 바로 이것을 열지어다라고 열어주시면 그 성전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신을 경책하시고 자신을 징계하셨지만 자신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비록 나의 죄 때문에 압살롬에게 당했지만 또 자신의 죄 때문에 여러 재앙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살려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징계와 재앙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 오린 후에 기이한 바로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서 인용되어지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에서 인용되어지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유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들어 쓰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모든 구원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 버려진 우리를 들어 쓰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 사람들이 별로 알아보지 않던 12제자,
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 창녀, 또 구약으로 가면 다말, 또 기생 라합, 또 룻, 이런 건축자의 버림들과 같은,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버림들과 같은 이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그 시대의 머릿돌로 바꾸셨습니다. 바로 우리 눈에 기이한 바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바로 건축자의 버림돌이 모퉁이돌이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날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 그날이고, 이 사탄을 깨부신 그 날입니다. 이 날은 바로 여호와의 정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은 이런 찬양인데, 바로 그날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날,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누르는 것이 많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많습니까? 우리는 이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제는 형통케 해주시라고 이 시인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고통만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제 형통케 하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 지금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빛이 되어서, 햇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비추셨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캄캄한 세상에서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정신분열로 빠져들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그 희생을 우리는 제단불에 메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주신 것,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키워주신 것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드립니까? 하물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드리는지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향해서 아빠하고 그 아빠를 의지하고 다니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금 삶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금 사망의 줄이 들렸고 우리의 삶이 팍팍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외롭고 슬프고 지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결국 우리를 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외로움과 이 슬픔과 이 고통과 이 무거운 짐에서 구원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낙원으로 이끄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삶에서 겪는 이 모든 고통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 벌어지는 이 고통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러한 놀라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실 당신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